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누리는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요 그 인생이 모든 문제 끝난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거 한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 바르게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방향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능력이라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을 때 그것이 나와 관계 있는 것이고 믿을 때에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창조적 소수가 세계 문명을 장악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세계 문명을 장악한다. 이 말이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소비자가 있고 또 문화에 중독된 문화 중독자가 있고 소비하는 것도 중독되는 것도 이 땅에는 큰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누가 영향을 주는 거냐? 이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 문화 창조자, 문화 제작자, 문화 창출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부류 중에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은 문화 창조자겠죠. 창조적인 소수, 이 창조적 소수가 세계의 문명을 장악하고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자,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시작, 아담 하와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죠?
또 이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단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12사도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계복음화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 소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로 그러한 창조적 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잖아요. 겨자씨.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겨자씨가 보면은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작은 씨 1m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러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촥 자라는데 이게 자라면은 1mm도 안 되는 그 씨가 뭐 3m까지도 자라난대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려고 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또 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루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그루터기가 뭐예요?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돋아나요? 새순이 돋아나고 이 새순을 통해서 퍼져서 큰 숲이 또 형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겨자씨만한 그 믿음.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큰 나무 되지 않느냐. 그죠? 우리 주님이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도 이 씨의 모습이 맞아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현실, 그 속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상황을 한번 보세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란 말이죠. 또 뒤에 보면 누룩이 나오죠. 누룩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볼 때 누룩이라는 건요, 물론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 특히 이스라엘 유월절 기간에는 모든 누룩을 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이요. 버려진 자들. 예수님과 12 사도들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보면 겨자씨만한 겨자씨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누룩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룩이, 이 겨자씨가 누룩 같은 경우에는 가루 서말을, 이 서말이면요 100인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누룩 조금이 탁 떨어져 가지고 100인분의 그 어마어마한 빵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겨자씨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누룩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이 누룩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놓고 보면 무능이요, 무기력이요, 무응답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만민 땅끝까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하루만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루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만민에게,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를 자기 땅에 뿌린 것과 같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능력의 원천은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돼 있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고,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느냐? 뭐가 체질되어져 있느냐? 이게 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나 행동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 따라 빛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 따라 빛 따라 가는 그 길은 자유합니다. 등 따라 가는 길, 빛 따라 가는 그 길은 평안합니다. 왜?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이 등 따라 빛 따라 가면 평안한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은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다. 말씀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겨자씨. 우리 상태가 겨자씨 같은 상태고 또 이 말씀 역시 겨자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뭐 실감도 안 나고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말씀 듣는 것보다 밖에 나가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 부러워가지고 맨날 주일학교 때 할머니가 헌금하라고 500원 탁 주면 그걸 가지고 교회 가는 길에 문방구가 하나 있거든. 딱 삼거리에 교회는 이제 딱 왼편으로 꺾어지는 길. 요 모퉁이에 이 문방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바꿔가지고 오락을 한 판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꼽을 쳐가지고 100원만 헌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그랬다가 한 번은 걸려가지고 뒤지도록 얻어맞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모르니까 가치를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묵상이다. 그래서 이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세 가지 실패 속에 있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이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돼 있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돼 있고 그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 있다. 세 가지 실패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시간표, 망하는 타임라인, 망하는 이정표, 망하는 그 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묵상의 사람에게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이 말씀 묵상이다.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 속에 함께하는 키가 뭐냐? 기도가 아니고 말씀의 묵상이다. 기도의 키는 뭐냐? 말씀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면 그 각인된 만큼 응답받고 말씀이 얼마나 뿌리되는지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RTS에 있을 때 복음 체질아, 기도 생활아, 세계복음아 이 교훈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복음이 체질화 된 만큼 기도는 생활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체질화. 말씀이 내 것이 딱 되어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내 것 된 만큼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때 뭐하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때만 내 안에 먼저 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각인들이 싹 다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핍박자로 살다가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이 바울이 사도행전 그 7장부터 그죠? 7장에 스데반 죽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문서를 가지고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가고 있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 혼자만 아는 거죠. 빛이 비춰서 엎드려져서 그 순간 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세계관들이 싹 다 닫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집에서 아나니아로부터 팀사역을 받고 눈이 열렸어요. 그죠? 즉시로 눈이 열려지면서 새로운 눈이 딱 떠진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그에게 탁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이 다메섹 사건이 늘 나타났어요. 복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변했냐? 그 사건 이후로 나가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하니까 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울을 이렇게 피신을 시켜줬죠. 그 피신을 가가지고 바울이 10년 동안 다메섹에서 있었고 또 아라비아 3년 집중의 시간표를 거쳐서 13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선교의 문들이 확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의 이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원교회에서 다민족 선교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하원교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쭉 말씀의 흐름 따라 나온 언약이 다민족 선교교회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게 하원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민족 선교교회라. 이 하원교회에서 다민족 선교교회로의 전환이 뭐냐? 복음의 진보요, 하나님 나라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랬는데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일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알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뤄지기 시작하죠. 물론 아시아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이후의 시간표였죠. 이런 전환점, 다민족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으로서 이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그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요거를 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로 복음 누리는 24 복음 파수꾼이 될 것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24 기도 파수꾼이 될 것이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현장을 누리는 24 전도 파수꾼이 될 것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늘 받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것을 포럼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복음 누리는 24 복음 파수꾼, 최고로 기도 누리는 24 기도 파수꾼, 최고로 전도 누리는 24 전도 파수꾼 통해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 집중의 그 절대 여정 누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하는 이제 시간표가 올 것이고 그 시간표에 우리 교회는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에 뭐가 준비되는 삶들이 마련돼야 되고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에 금토일 시대가 담겨야 되고 그리고 개인마다 묵상운동이 누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예배당에는 삶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역과 모든 현장에 금토일 시대가 열려질 것이고 그죠?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를 자기 땅에 뿌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발걸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나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체제자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속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는 24 복음 파수꾼 되게 하시고,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24 기도 파수꾼 되게 하시며, 최고로 현장 누리는 24 전도 파수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